우리가 구약 성경에 볼 때 예표 모형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예표와 모형,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고 누구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건가요? 예수님이죠. 예, 좀 죄송한 말씀인데 오늘 설교가 길어서 반복을 못 해드립니다. 어렵다고 해서 반복을 못 드리고 여러분이 알쏭달쏭해도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네. 오늘 같이 갑니다. 호흡이 속도가 맞아야 됩니다. 예표와 모형은 누구를 미리 보여주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얼굴입니까? 예수님의 하실 일입니까? 그래서 하실 일이죠. 그렇죠. 구약의 사건들은 역사적으로 그 존재 그 자체 의미가 있으면서 동시에 나중에 우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실 일에 좀 표현이지만 부차적으로 효력을 얻는 것이고 효과를 받는 것이지 누가 그 행위의 주체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네. 그리고 모형되는 어떤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있죠. 명령들 있죠. 그 명령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명령 안에 있는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죠. 그죠? 서로 7번이라도 7번 용서하라는 주의 말씀에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죠. 그러므로 곧 어떤 사건이 아니라 명령 안에도 법도 안에도 하나님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속성이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냐? 구약의 예표와 모형이라는 사건에는 훗날에 예수님이 주체가 돼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며 또한 그 일의 속성까지 함께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구약 성경의 어떤 사건, 케이스나 또는 뭐랄까요? 법도, 규례 이런 말씀들 안에는 예수께서 하실 일과 예수께서 하실 일의 속성 또는 그 안에 있는 영적 원리까지 우리에게 담아주고 있다는 것. 구약 성경에서는 뭐가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우리 지난주가 들었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혹시 앞사람 얼굴 때문에 잘 안 보이면 옆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빈자리가 많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생활법령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삶의 길을 가르쳐 준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과 같이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면 말이 안 돼요. 땅을 얻는데 온유하다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칼을 들고 싸웠다면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될 수 없었겠죠. 예,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할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이란 건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루어질 그 나라에서 사는 법입니다. 그것들을 미리 우리가 살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나라의 모습을 미리 가르쳐 주어서 모형으로 법도와 규례도 예표와 모형으로 준 겁니다. 어때면서 부분적으로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표와 모형이요 자세히 보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완성될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시죠. 어떤 예표는요 초림 때 완전히 완벽하게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예표와 모형이라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사건으로 해서 다 성취된 걸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구약의 예표와 모형은 초림 때 예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는 것 이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구약의 예표와 모형인 것은 그냥 메시아가 와서 하실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메시아가 와서 하실 일은 어떤 것은 초림 때 완성될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표와 모형은 다시 오실 주님을 내다보는 것인지 아니면 초림하셔서 마칠 것인지 이거를 가려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근데 고정관념 뭐라고요? 초림하셔서 다 끝날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자,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아니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어떤 예표는 이런 겁니다. 구약에서 예표가 주어지고 1차적으로 초림하신 예수님이 어느 정도 이루십니다. 결정적 행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종 완성은 재림 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예표가 재림 때까지를 내다보는 예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유월절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월절이 뭘 상징합니까? 뭘 예표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죠.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성찬식은요? 성찬식은 뭘 말합니까?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둘 다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 6월절에 예표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으면 말지 뭐하러 성찬식을 또 기념하라 그럽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포도나무의 쌍을 다시 마시기까지 마시지 않는다고. 그러면 진짜 병이 어디 있다는 얘기죠? 거기 하늘나라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 임할 때 그때. 그러면 지금 성찬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그 나라에서 있을 일을 예표하는 거죠. 미리 맛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6월절과 성찬식이 어디에 고려 땅에 연결되어 있어요? 십자가에서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좀 넓게 보면 6월절은 어디까지 내다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나라에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원수의 살에서 상을 쳐는 시편 말씀처럼 거기서 샬롬 가운데서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것을 예표한다고요. 원수의 상에서, 애굽의 원수의 상에서. 아시겠죠? 에스겔서에 보면은 40장 후반부에 천년왕국 이야기인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스리는데 다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어딨냐 그랬어요. 이거는 매우 심각한 신학적 문제라고 그랬어요. 지난 수요일날 성경 공부한 분들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교회라고 대체해서 해석을 한다고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왜 구약에 폐지된 6월 제사를 지내며 초막절을 지키며 왜 안식일과 월삭을 지키며 번제를 드리냐 이 말이죠. 짐승을 왜 잡냐 이 말이죠. 우리도 지금 짐승을 안 잡는데 천년왕국 때 왜 짐승을 잡냐 이 말이죠. 그걸 이해하는 방법이 이거였어요. 천년왕국도 완성은 아니라 왜? 천년의 끄트머리 마귀가 뱀이 노임을 받아서 그 용새끼가 만국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지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아직까지 완전한 이 제사가 예표하는 바 주의 속죄와 주의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이 오지 않았을 때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의 피값이 헛되어서 다시 짐승의 제사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예표와 모든 예수님을 나타내는 의식들이 뜻하는 바가 최종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고 아직 최종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을 오히려 소망하게 하는 도구로서 구약의 제사가 다시 쓰인다고 그랬어요. 그것처럼 구약의 예표와 모형이라는 것은 초림하여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좀 표현했지만 1차분 이루시고 남은 2차분 종말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최종적으로 완성할 것까지 내다보는 예표적 사건들이 구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은 법규입니다. 법규. 이게 무슨 제사 이런 거 아니고요. 법규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대로 법규에는 법을 주신 이의 속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어떤 예표적 사건 안에는 그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훈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볼 수 있지만 그 사건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주신 법으로 해결합니다. 그러면은 사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읽으려면 1차적으로 법에서도 하나님의 속성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말하면 법 안에 이미 우리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예표적 사건들에 적용될 법이기 때문에 좀 어렵죠. 적용될 법이기 때문에 법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 예표 주님이 하실 일의 그림자를 미리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주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이런 통찰을 힘입어서 오늘 본문으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 중에 한 가지 종으로서 섬김이라는 주제를 이해하게 됩니다. 뭘 이해한다고요? 종으로서 섬김. 그냥 십자가 죽음이 아니고요. 이 땅에 예수님은 중보자의 직무를 감당하러 온 하나님의 보내신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했어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왔다 그랬죠. 근데 그 섬김의 핵심은 뭐냐면 많은 사람을 대속제물로 준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안에는 십자가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조금 더 폭을 넓혀서 그래서 주제를 종으로서 섬김이라는 주제가 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종으로서 섬기는지 그 종으로서 섬긴다는 좀 표현이지만 내막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예표적 법규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법규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보면 읽어서 알겠지만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았을 경우에는 이제 이건 사건이 되는 거예요. 6년을 섬기고 7년째 놔줍니다. 이 법에 따라서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사건이 예표가 되기 위해서 먼저 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법은 곧 사건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법 자체를 하나의 케이스로 보고, 아시겠죠? 이 법대로 누군가 진짜로 종을 놔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 법 안에 이미 예표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종으로 섬길 예표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대로 할 거니까 6년 섬기고 7년에 놔줄 것이요, 실제로 6년 섬기고 7년에 놔주고, 7년에 놔줄 때 그가 나간다고 하면 나가라 하고, 있겠다 하면은 이렇게 하라. 이 말씀 그대로 어느 집에는 실제로 그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 실제를 보고 예수님이 하실 일 예표로 읽어내든 실제라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꼭 그대로 일어날 거니까 이 법을 보고 예수님이 하실 일 예표로 읽어내든 아무 차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법규 판단의 법도를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종으로 섬김에 대한 그림, 미리 보여주시는 그 그림을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종으로 섬긴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훨씬 더 깊게 할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으로서, 지체를 섬기는 종으로서 살아가는데 큰 영적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2절을 보시면 히브리 종을 사게 되면 그를 부릴 수 있는 합법적 기간은 6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개 종이 되는 이유는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을 팔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빚의 크기와 무관하게 정한 기간 6년이 되면 빚의 탕감을 받는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탕감이 아닙니다. 빚을 갚은 것입니다. 6년.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탕감이라면 보통의 몸값에 비해서는 짧지요. 무슨 말이냐면 빚을 많이 진 사람에게는 6년은 짧지요. 그 사람에게는 탕감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빚을 적게 진 사람에게는 억울하게 6년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정해진 기간이 있고 7년이 되면 안식을 줍니다. 빚의 크기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빚의 크기와 상관없이 빚을 갚기는 갚는데 정한 기간이 되면 그 빚을 다 갚은 것으로 계산을 끝내고 7년째는 안식을 줍니다. 보세요. 7번째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될 것이며, 이런 케이스는 어떤 경우일까요? 지금 어떤 경우를 상징하면 빚이 많은 경우입니다. 보통은 빚이 6년으로는 갚기 어려운 정도로 큰 빚이라 할지라도 그 이상은 받지 말고 6년 섬겼으면 족하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종신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인 경우에는 아무리 빚을 많이 줘도 6년이면 족하니 남은 것은 더 받지 말고 7년 되면 무조건 안식을 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식년 지킬만 하죠? 왜 안 지키세요? 한번 지켜보세요. 자, 일단 우리는 율법이 주는 자유를 누리는 법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세상 어느 법이 이렇게 빚의 크기와 무관하게 6년 봉사를 한 후에 7년째 자유를 주는 법이 있단 말입니까?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 완전히 아멘입니다. 이 법을 주님이 진짜 완전케 하셔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만 살면은 전제 없이 살 수 있겠지요. 욕심 부리지 않고 좀 더, 조금이 아니죠, 훨씬 더 화평하게 살 수 있습니다. 율법이 말한 바 참된 자유를, 바로 이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선지자들이 바라본 바 주의 왕국을 가져오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고 다시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 여러분 중에 생각이 빠른 분은 여기서 종이 6년의 섬김을 마치고 7년째 자유를 얻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죄 사역과 연결지어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다 갚으시고 7년째가 되는 해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구나 하면서 7천년의 시작점에 주님이 오시려나,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연결지으면 좀 곤란합니다. 아니면 마지막 7년 적그리스도의 그 집의 마지막 해에 주께서 주실 참 자유로 바로 이렇게 연상하는 분이 있을 텐데 조금 급합니다.
원하는데 잠시 그런 생각을 좀 멈추시고 본문이 들려주는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이 허락한 생각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은 왜 그리스도의 대속을 바로 떠올리면 안 되냐면요, 대속과 상관이 있는데 이 사건은, 이 이야기는 대속 죽음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이 나오니까 바로 십자가 죽음, 우리가 자유 안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어 대 단어로 연결시키면 곤란합니다. 잘 보세요. 종은 누구의 은혜로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종은 누구의 은혜로가 아니라 자기의 수고로 정당의 6년의 봉사기한을 마쳤습니다. 법이 6년이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완전히 예수님의 대속 죽음을 생각할 것 같으면 누가 대신 빚을 갚아줘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일반 달란트 빚진 자 그 탕감받은 이야기죠. 이 경우는 그게 아닙니다. 어쨌거나 법이 6년이라고 좀 짧게 잡아놨을 뿐이지 법대로 자기의 빚을 자기 몸으로 갚은 겁니다. 숫자가 의미가 있지만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종의 빚이 얼마든지 간에 6년의 봉사로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면 여러분 아멘 해야 됩니다. 기간의 한정입니다. 6년이건 7년이건 100년이건 어쨌든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 정해진 기간 한정 안에 종은 정당하게 자기 봉사를 해서 자기 의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진비대에 해당하는 섬김의 합법적인 기간을 스스로 다 마쳤습니다. 이제 그가 자유인으로 노임받는 것은 순전히 자기 수고에 따른 합당한 보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이 누릴 자유가 신자가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의로 말미암은 자유에 연결시키고 상관이 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는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으로 인하여 거저받은 의로 얻은 자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종은 신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가리킨다면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기 공로로 자기 자유를 합법적으로 얻은 누군가를 가리키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추상적인 가치를 배우지만 그 구체적 형상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추상적으로 그냥 그분은 겸손 이게 아니고 구체적 형상, 그림을 그린다면, 구체적으로 모양을 나타낸다면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부분을 간과하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게 말하자면 이제 결론이 나왔죠. 6년의 봉사기간은 무슨 말이냐면 정해진 봉사, 주인이 합당하다는 합법적인 봉사기간, 예수께서 이 땅에 중보자의 직무를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종의 사명을 그가 다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종이라고 그러죠. 이사야, 내가 붙들어 나의 종, 내 종 싹, 내 종이 형통하리니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직식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리라. 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정해진 기간 동안 충성되이 섬김의 일을 다 마친 히브리 종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봉사 서비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의가 요구하는, 주인된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의 조건이 있어요. 그것을 만족시키려고 누군가 인간이 그거를 충분히, 말하자면 율법을 누군가 완성을 해야 되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죠. 그 일을 하게 하려고 보낸 하나님의 종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사람들 안에 범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죄를 하나도 안 지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잘했다고, 완성했다고 1차로 인정해준 사건이 뭐냐면 발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사람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서 씻어야 되지만은 예수님의 발은 그 뭐랄까요,
기름을 부어서 너의 발에 살아온 이 길은 죄가 없고 흠이 없고 내가 만족한다. 나에게 향기로운 삶을 살았다고, 너는 율법의 모든 의를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히브리 종에 관한 법규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께 적용되며 그가 하신 중보사역의 모형과 예표가 되는지 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할 게 있습니다. 예표와 모형이라는 것은요, 구체적인 사실과 내용 하나하나가 모조리 주님께 다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뭐 아내 처자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죠? 예수님 결혼했다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표가 되고 모형이 되는 사건에는 핵심 주제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예표와 모형은 그 대형인 예수님께 적용될 때 한정적인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아까 말한 대로 사람 종은 자기 빚으로 말미암아 타인의 종이 되지만 이걸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원래 뭐 빚져가지고 종이 됐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적용할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적용할 때는 예수께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합법적인,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법이 정한 의의 기간, 그 봉사 기간을 다 이루었다, 이걸 예수님께 적용해야지,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빚져고 이 땅에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자, 예수님은 사람 중 홀로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유일하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율법을 이루심으로, 다 지키심으로. 그래서 그는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 상태 그대로 나갈 수 있습니다. 종의 자유는 본래 것을 도로 가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으로 왔다는 걸 꼭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이 이 육체로 오심에 대한 이해가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제 입으로 너무 많이 말해서 좀 민망하긴 한데 히브리서 좀 들으세요. 히브리서 들으면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는 것이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이후에 하신 설교 들으면 이해가 10배, 20배 빨라요. 제발 좀 구해다가 좀 들어주세요.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었다는 게 뭔지 자세하게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이 자세히 돼 있어요. 육체를 입었다는 걸 이해하면 이게 무슨 율법을 이루시고 합법적으로 이게 뭔지 알아요. 육체가 아니면 이런 말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육체로 오셨어요. 육체로. 그래서 육체로 온 자는 뭐예요? 율법 아래에 나시면 이렇게 했다고요. 육체로 온 이상 무조건 뭐예요? 모든 육체로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의를 이룰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인정이 안 되면 타인에서 죽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본성적으로 본래적으로 신성하다고 해서 죽을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 그 율법의 책임을 물고 대승을 지나면 너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명령을 내는 거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3번 시험이 그에 주어졌다고요? 대제사장 앞에 가는 유월절 양은 흠이 없다는 검증을 받아야 된다 했죠. 그래서 제사장 앞에 신문을 받았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먼저 하나님 앞에 확인받은 게 뭐예요? 광야의 시험이고 최종적으로 인간 대제사장, 왜 하나님의 법이 그러니까, 율법이 그러니까 대제사장 앞에서 양들은 끌려가서 흠이 없는 거 확인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해도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의 거짓만 드러날 뿐이지. 그래서 합법적으로 너는 타인을 죽을 자격이 됐다고, 그런 다음에 십자가에 지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의 육체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답답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시험을 받고, 예수님이 무슨 율법, 예수 무슨 자격, 그분이 무슨 자격을 취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생긴다고요. 이게 육체를 알아야 돼. 육체를 입었다는 거. 자, 홀로 왔으면 자기의 합법적인 얻은 최대한 자유로 홀로 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뤘잖아요. 그러면 혼자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혼자만 천국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혼자 천국 갈 자격만 얻은 겁니다. 이 부분에 오해가 없기를 제가 육체를 얘기한 겁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줘, 이 경우에 보세요. 상전이 이제 아내를 줍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모형으로 이게 좀 굳혀야 됩니다. 보세요. 만일 상전이 아내를 주었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집니다. 종의 섬김은 그가 집을 나갈 수 있는 자유는 주지만 그의 섬김은 자기 외에 자기 가족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네 봉사했지? 아내는 내가 줬잖아. 그치? 네 혼자 나가. 네 혼자 봉사했으면 네 혼자 가는 거예요. 뭐 문제 있니?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다 이루었지만 그것은 자동적으로 타인의 자유를 확보해 주지는 못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곧 그의 율법 준수는 자기에게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해 줄 뿐이지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룬 의를, 예수님의 의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킨 의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의를 나눠주는 게 십자가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이 의는 자동적으로 우리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몸으로 죽어야 대속의 죽음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범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고 해서 그 일이 자동적으로 대속의 역할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율법을 지킨 자체가 대속은 아니라고요. 율법을 지킨 내가 어찌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대속이 된다고요. 그런데 죽지 않고 혼자 율법을 지킨 의를 가지고 혼자 천국 갈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혼자만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겁니다. 이 교리를 반드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하고 들으면 이 말씀이 새롭게 들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한 알의 밀입니다. 밀입니다. 밀에 부족한 게 아니고요. 20% 부족한 게 아니고 밀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양식이 되었어요. 그 자체 밀의 완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빼앗지도 못하고 밀됨을 나누지도 못합니다. 자기 혼자 밀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답니다. 곧 밀을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이가 밀이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밀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이도 이 교리적으로 말하면 율법의 공의에 합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비춰보면 너도 의롭다, 너도 의롭다, 너도 의롭다 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면? 죽으면. 저는 정말 설교 준비하지만 이 자리에서 할렐루야에서 할렐루야.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법도, 이 21장 1절에서 6절의 이 법도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종으로 섬겼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그 어떤 그 내막이 공개되는 자리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자 여러분, 그런데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죽고 싶지 않죠. 하지만 뭐 하면 죽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그거거든요.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종은 자기에게 주어진 법으로부터 자유를 홀로 누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와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놓고 나간다면 그에게 주어진 것은 자유가 아니라 아내와 자식을 볼 수 없는 자유의 박탈이 될 것입니다. 아내를 볼 수 있는 자유, 자식을 안을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런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로 아내와 자식과 함께 할 권리를 얻는데 이 자유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종이 되는데 이 자유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종됨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 자유를 포기하였습니다. 왜요? 아내와 자식을 사랑했어요. 죽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서 떨어져 죽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밀 요 이야기를 하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그냥 목을 긁고 죽는 게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고통을 겪어야 되고, 사망과 음배 떨어지는 죄인이 겪는, 죄인이 떨어지는 그 불못에, 그 지옥에 떨어지는 경험을 맛봐야 되는 고통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구원하여 달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시편의 말씀에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아버지여 내가 왔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나이다. 그래서 이 괴로움과 즐거움 사이에서, 이 고통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이 싸움에서 예수님이 이기셨죠. 그래서 이 고통을 이 고통을 자기 것으로 담당하기로 주님이 결정을 하셨어요. 종으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어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갈 수 있으나, 사랑하는 자기 사람들 위하여 하나의 밀로 죽지 않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이런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로 아버지와의 분리의 두려움까지 겪어야 하는 일로서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불살라 바쳐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을 면하기보다 죽기를 더 원하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 영혼을 위해서는 다 원하는 거 하나밖에 없대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 영혼들을 사랑하여 구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그 뜻을 즐거워하는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떠날 수가 없었어요. 출애굽기로 말합니다. 내가 상정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여기서 우리는 주인을 사랑한다는 말이 먼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주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한 아첨의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상전을 사랑함, 주인을 사랑함 진정이고 그 순서는 처자를 사랑함보다 앞섭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가는 것을 아시면서 결국에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이면서도 주님은 일부러 나사로 죽을 때까지 나사로 집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고요. 12장 27절에도 아까 우리 그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그랬죠? 그 말씀 이어지는 28절에도 이렇게 됐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보세요. 순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많은 밀을 맺는다. 그런데 이 일은 너무 힘들다. 아버지요 나를 좀 구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의 궁극에 바라는 말은 아버지가 영광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응답을 줬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하늘에서 응답을 주는 예수님께 음성을 중에 3번 기록되는데 전부 다 예수님의 죽음과 상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들어갔다 나올 때, 변화단에서 그가 예루살렘으로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하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냐?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알고, 잘 주세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알고 너는 율법을 다 지켰다. 그 삶으로 내가 영광을 다 받았다.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너의 죽음으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종으로 이 땅에 보내신 아들이 자기 행위로 의를 이루어 홀로 하늘에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은 일 자체가 죄인을 구하려 하심이나 육신의 특성과 육신들 간의 영적 연합의 관계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육체는 자기의 의로 자기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육신과 육신 간에는 의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주고받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종으로서 보내사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함께
죄의 법, 종의 법에서 자유케 하여 구원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모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들이자 종인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는 세상에 선포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고 완성하심으로 자기 의를 획득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 하신 일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미를 돌리더라, 영광을 돌리더라. 그렇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땅에 떨어져 죽는 하나님의 민이 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일의 고통과 어려움은 사람의 상상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야 육체를 입은 그리스도는 이 일을 죽음으로 표현하여 구원을 요구했고, 아까 들은 대로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옮겨달라고까지 구했던 겁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가. 사랑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소위 불가피한 회피의 이유, 피해갈 수 있는 이유, 이걸 다 극복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속죄의 죽음에 나가신 것은 그가 누구보다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버지가 그걸 원하니까요. 아멘.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원하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신부를 주셨습니다. 신부는 내 뼈요 내 살이죠. 누가 책임집니까? 신랑이 책임집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주신 신부를 아들이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은 스스로 신부인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버지의 뜻으로도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내는 누구입니까? 교회죠. 우리가 에베소서에 읽은 대로 보면은 교회죠. 에베소 5장에 잘 나와 있죠. 그리스도와 교회, 신부된 교회를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1차적으로 이 아내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사야 54장 4절에서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신부로 다시 맞아들일 것도 숨겨진 보화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들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 곧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자녀들을 위하여 자유를 포기하고 종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13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부터 형제란 말이 쓰입니다. 그 전에 형제란 말 안 쓰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주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형제이면서 자녀고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1차적으로 이 자녀는 바로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었으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차로 이렇게 이해를 한 다음에 교회는 또한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신부로도 불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그리스도에 주어진 호칭이기 때문에 또 한편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지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종이 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정 그 주인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갑니다. 둘 사이의 약속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적으로 확인된 언약이 맺어집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당대 세계 최고의 공신력 있는 기관, 그렇죠? 로마의 법정에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게 죄목입니다. 근데 말했어요. 나는 이 사람에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노라. 그러나 죄인으로 죽여라. 고린도후서 5장이 뭐래요? 죄를 알지는 못하시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가 되신 것은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하리라고 했어요. 의처럼, 죄인처럼이 아니고 죄인 의, 완전히 바뀐 겁니다. 죄의 의가 자기를 바꾼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둘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라 온 사람 마음이 다 볼 수 있도록
갈보리산 높은데 예수를 매달으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여기 매달린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나 죄인으로 달렸다. 누구 죄 때문에요? 죽이라고 소리친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이래서 재판장에게서 확인을 받고 공적으로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 후에 이제 약속의 표를 몸에 새깁니다. 주인은 문설주에 종의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이 고통으로 종은 자유인으로서 나를 죽이고 종으로서 다시 그 집에 들어가 아내와 자녀를 얻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이제 종의 사역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곧 예수님이 지금 계속 종으로 사역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에 여러분 충격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충격을 받을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지금도 간구하고 있다 그러죠. 아멘.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아멘. 이 간구가 계속된 종의 섬김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 말씀 그대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하고 이렇게 기도도 하기도 하고 서로 형제를 위로할 때 이런 말도 씁니다. 하나님 주님이 간구하신다. 그 일이 왜 있게 되었는가? 왜 지금도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와 같은 간구가 계속 올려져야 하는가를 오늘 우리는 깨닫습니다. 또 왜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이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그 뚫린 옆구리를 그대로 갖고 계셔야 되는지도 깨닫습니다. 왜요? 그는 종신토록이 아니라 영원토록입니다. 그 뚫린 상처를 가지고 그 집에서 계속 종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내와 자녀를 얻은 표 아시겠죠? 귀가 문설주에 박혀 뚫어졌습니다. 문설주에 종의 피가 흐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흘렀습니다. 장자가 있는 집의 아들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 작정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날 밤에 사망에 이른 집과 구원을 받은 집은 장자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양의 피를 바른 집이었습니다. 보세요. 장자가 없는 집은 어떤 의미에서 피 안 발라도 됩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요 이 죽음의 사자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니라 죽이러 간 거예요. 죽음을 면할 이유가 있는 집은 피를 바르라는 얘기입니다. 장자를 죽인다 했기 때문에 장자가 없는 집, 예를 들어서 내가 셋째 아들이고 우리 집에 딸밖에 없어. 그러면 그날 피 안 바르도 이 집은 아무도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겁니다. 그 피가 요하는 이런 예표는 그래서 한정적 기능이라는 겁니다. 넓게 보면 피 흘림이 있어야 생명을 얻는다는 광범위하게 예수님의 대수증을 말하지만 그걸 엄밀하게 들어가면 뭐냐면요, 장자의 죽음을 피하는 것, 자녀를 얻는 집은, 그렇죠? 내 아들을 잃지 않는 집은 문설주에 피가 흐른 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문설주에 종의 피가 흐를 때 그 종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를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중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흐른 집의 아들은 구원을 받았고 이것이 여호와의 권능의 표적이 되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내쫓았습니다. 6월절 밤 자체가 이스라엘의 구원이 된 게 아닙니다. 그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양의 피를 바른 집이 죽음이 지나간 것입니다.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전체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모형이나 구체적으로 보면 어린 양의 피는 특정된 사람, 곧 장자가 있는 집의 큰아들을 구원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 자기 자녀를 구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소위 교리적으로 제한속죄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제한속죄 교리.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고 말하는 건 틀렸다는 우리 개혁교회 교리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택한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장자가 있는 집에 피가 있고 그 장자를 얻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가 살았으나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가 지금도 자기 아내인 어린 양의 신부를 위하여 그가 살았으나 죽음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의 모습을 지금도 그 전에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 종으로서 계속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을 취하셔서 영광 중에 계시면서도 그의 죽으심의 흔적, 영원한 종이대로 작정한 그 언약의 표를 계속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라. 이 번역 잘못됐습니다. 그는 영원토록 그를 섬기라. 이게 본 뜻입니다. 이것이 종이 자기 자유로 선택한 종의 섬김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여 영원히 아버지의 종이 되셨습니다. 못으로 구멍난 손과 찢겨진 옆구리를 영원토록 간직한 채 이스라엘과 이방인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백성들이 됨을 영원히 합법적으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는 곧 아버지를 섬기며 동시와 아내와 자녀를 섬김입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자기 의를 나타내시고 자기 영광을 취하셨으며 아내와 자녀인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하여 동거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찢긴 살로 말입니다. 흐른 피로. 이제 알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던가.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성령은 왜 이런 설명을 붙여주셨는가를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끝까지는 영원토록이에요. 아멘.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로 섬김의 발 씻음이었어요. 목욕을 시켜주고 거기에다가 먼지 묻은 발까지 씻어 완전한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셨어요. 아멘. 4절 특별히 13장 4절을 보면 5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을 받아 종이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구절구절마다 이렇게 하나씩 보여줬어요. 그냥 예수께서 제자들을 바르시게 간단히 넘어가도 될 거를 보통의 종이 타인의 발을 씻어주는 일도 없거니와 혹 씻어준다면 그 과정과 순서를 이렇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종으로 우리를 섬겼다는 건데 여러분 이거 발 씻어주는 세종의 서비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보면은 구원받 13장부터 17장까지 구원받은 자들에게 12장까지는 대적자들이었고 13장부터 17장까지는 구원받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과 이 약속 그들에게 주시는 영원히 사랑함의 그 주님의 말면 자기 약속을 지금 계속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참 오늘 제가 지금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지금 말이 이렇게 썩 그렇게 제가 마음에 드는 표현이 잘 안 나오는데 새벽에 증거했으니까요. 한번 찾아 들어보셔도 됩니다. 이 13장부터 17장까지는 제자들만 놓고요. 하루 저녁에 다 한 일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세족식부터 시작해서 17장 마지막 축복기도까지 자기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과 주님의 약속을 그 5장 안에 다 하기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냐. 사랑하셔서 그걸 일을 해주는데 첫 번째 보이는 게 발 씻음이었어요. 발 씻음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결하게 신부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첫 번째 증거였어요. 이제 알겠다는 말이에요. 귀를 뚫어서 자기 아내를 얻는 그 종의 이 자기 자유의 포기 바로 이것을 통해서 보니까 13장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발을 씻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십자가에 죽음받아버려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 피로 씻고 물로 씻고 물로 그 발을 씻으신 거. 아 이게 끝까지 사랑이구나. 이게 종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영원히 드리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것은 뭐 죽음 그의 십자가 죽음이 의미하는 섬김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대속의 죽음은 죄인을 의롭게만 만들지 않고 종보다 못한 내가 본래 주인이신 분이 종이 되어 나를 섬겨주시는 일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 죽음은 주인이
종이 되어서 종보다 못한 나를 섬겨주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 우리가 황송하여 베드로처럼 주의 섬김을 원하지 않더라도 주께서 종으로 섬기시겠다는 뜻을 꺾을 수 없습니다. 그 섬김을 받지 않으면 우리 주님 뭐라 했어요? 그래서요,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더러운 발씻을 정도 같으면 상관이 없다는 말은 너무 과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것에 대하여 거부 반응을 절대 가져 안 됩니다. 영원히 섬기신다는 말은 절대 거부 반응 가져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35절 37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딱 5처녀 연상이 되죠. 허리에 띠를 띠고 출동할 채비를 하고 불 켜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기름도 있어야 되겠죠.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명령입니다. 이렇게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잘하였다, 밥 한 그릇 더 줄까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아멘. 자,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너희가 깨어있는 것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뭐 해준다고요? 내가 띠를 띠고 그들을 자리에 앉히고 내가 종으로서 수발들을 줄게. 이게 우리 주님 약속입니다. 영원히 그 집의 종이 되어 섬긴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섬김을 본받으라는 명령도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발 더러운 사람 발을 씻어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그 표면적인 이 말씀에 따른 순종이고요. 그 속에 있는 건 뭡니까? 영혼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포기하여. 그래서 바울이 이랬잖아요. 내가 연약한 자들 위해서 실주와 같으면 내가 고기를 안 먹겠다. 고기 먹을 자유가 없습니까? 한국식으로 말하면 내가 김치를 안 먹겠다. 김치 먹을 자유가 없냐고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혹 누군가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실족할 것 같으면 내가 그거 안 먹고 말지 뭐.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요, 술은요, 담배는요, 이게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서 섬김을 모르는 거예요. 네? 너희가 나보고 주와 선생이라 하더라. 내가 너에게 본을 받으려고 모범을 보인다고 그랬어요. 이대로 하라고. 그럼 이대로 하는 건 뭐라고요? 가난한 자들, 몸 힘든 사람들을 봉사해 주는 건 당연하고 더 깊은 건 뭐라고요? 그 영혼을 위하여, 네 자유를 그를 위하여 포기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 앞에 정말 의로운 자로 이끌기 위하여, 불에서 그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네가 누릴 수 있는 육체의 자유를 포기하고 차라리 종되는데 그 자유를 쓰라, 그 말이에요. 지난 주일날 저기 남양주에 제법 큰 교회 출산한 어느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우리 친척을 아는 분이어가지고 소개를 받고 왔는데, 그분이 뭘 하고 있냐? 그 교회가요, 매우 어려운 일이 있었고 현재 담임 목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집사님이 볼 때는 이 큰 교회가 점점 쇠락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는데,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일개 여자 집사가 저하고 동갑입니다. 근데 이 젊은 여자 집사가 이제 담임 목사, 부목사님 있죠. 부목사님들 찾아다녀요. 장로님들 찾아다녀요. 그래서 소리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죄가 많습니다. 이게 그냥 뭉뚱그려 서 겸손하지 않은 게 하나하나 다 짚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범죄했습니다. 저것을 범죄했습니다. 이거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거짓말했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요. 그 여인이 왜 그래요? 그분이 남양주에서 일하러 수원까지 다녀요. 네? 자녀들도 있어요. 가정생활도 해야 돼요. 자기 남편도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요. 교회가 오니까 교회를 안 가요? 남편 붙들어야지. 자기도 생활해야지. 자녀들 키워야지. 근데 교회 걱정? 여러분 양심적으로 보세요. 누가 이런 상황에서 교회 걱정을 합니까? 네? 내 살기도 바쁜데. 근데 시간을 몇 시간씩 내서 그것도 교회 지도자들 찾아다녀요.
정말 하나님이 세운 교회 진짜로 세우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막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기쁘더라고요. 기뻐요. 근데 그 양반이 왜 왔을까요? 힘들까요? 힘이 안 들까요? 힘들죠. 힘들죠. 예? 작년 출산만 500명, 600명 하는데 힘들죠. 그런데 같이 그 힘든 사람이 힘 빼러 온 건 아니겠죠. 이 작은 종은 얼굴도 모르는데 그냥 소개만 받고 왔어요. 대화 좀 하고 싶고 기도 좀 하고 싶었어. 예? 그래서 저도 기뻤어요. 격려를 해주고 싶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5, 600명 되는 교회에서 그 지도자들이 찾아다니면서 42살 먹은 여자 집사가 자기가 뭐라고 그 교회 한지 몇 년도 안 됐답니다. 한 7, 8년 됐을까요? 그런데 막 찾아다니면서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라고 아내를 다리고 돌아다니는 권한이 없겠느냐? 나라고 내 마음대로 쉴 수 있는 권한이 없겠느냐? 나라고 보수를 받고 일할 권한이 없겠느냐?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안 해요? 나에게 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자유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한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정말 예수 믿거든 말고 우리 각자가 누리는 개인적으로 누리는 자유도 충분히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은 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그 자유를 종되는 데 선택돼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육체를 입으신 예수는 말이죠. 자기의 의로 자기 영혼 구원받으면 되고 자기의 의로 자기가 영광을 받으면 돼요. 아시겠죠? 육체를 입은 예수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 귀를 문에다 뚫고 영원히 종되기를 선택했어요. 왜? 이 자녀와 아내 신부를 영원히 자유케 하려면 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본받으라고 바르시스 좋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기성 배우는 것이 고작 뭐예요? 떡 좀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도 힘들어한다고. 영혼을 위한 수고를 하라는 얘기예요. 영혼을 위해서. 너의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상 숭배만 했다고 이스라엘을 판지 아십니까? 이 말씀 순종 안 했다고 팔았어요. 예레미야 34장 14절. 너희는 정말 내가 종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섬겨 종되기까지 너희 자유를 줄 것만 너희는 형제를 종 삼고 있다. 너희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 어리석게도 갈라디아서 5장 1절만 알아요. 본 의미도 모르고 너희가 자유로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 말만 듣고 뭐예요? 죄를 지 맘대로 지어요. 5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신약 308쪽쯤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자기들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 죽음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를 자유롭게 그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다 이루심을 인정하지 못하여 여전히 주 예수를 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오늘날의 신자들도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 주께서 섬겨주시는 이 섬김의 본질을 모르고 방자하게도 예수 죽음을 받고 나서는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살고 주께 주신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육체의 기회를 삼되 막 써먹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 앞에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은 그 자유가 뭔지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본받으라 그랬죠. 자기 귀를 문설주에다 대고 박습니다. 형제의 영혼을 얻기 위하여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 예수님이 사랑으로 종로를 한 것처럼 내 귀를 문설주에 박고 교회와 하나님 영혼들을 위하여서 자기 삶을 바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종으로 팔아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그 자유를 헛되이 받은 사람은 다시 어떻게 해요? 종으로 팔립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였노라. 꼭 말씀을 따라 서로 종으로 섬기십시오. 이 섬김은 육체의 봉사를 넘어야 하며 최소한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따라야 합니다. 최소한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종이 되기를 선택한 데 쓰십시오. 형제가 나와 같은 하나님의 밀이 되게 하는 데 쓰십시오.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이 바울의 말이 실제로 이 자유를 바르게 쓰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자기가 얻은 자유를 다시 종이 되는 데 쓰는 참 모범입니다. 내게 자유를 주신 자의 종이 되고 그분이 섬기는 자들의 종이 되십시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종들의 자유를 위하여 꼭 그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